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미래를 위한 전문성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미래를 잘 알게 된 사람이 가이오지요. 여러분, 전문성이다 그럴 때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한 부분을 깊게 파괴해야 되고 오래 그 길을 갔을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문성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영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해서요, 영적 문제가 심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이 약을 복용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또 복음을 받지만은 제대로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이 안 믿어진다, 복음이 싫다, 그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좀 싱거워 보이고 복음이 너무 자기네들이 깊게 파서 연구한 결과로 또 오래도록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이 전문성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학력이 떨어진 사람도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볼 때 수준이 낮은 사람도 복음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자기와 같이 전문성 가진 사람도 복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보다 성공적인 그런 전문인들도 복음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복음은 받고 싶은데 자기들의 성이 차지 않고, 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받으라고 말씀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계속 받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면 사탄이에요. 사실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주변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사단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저주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몰아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복음과 진리 편에는 서기 싫고 그게는 마음에 안 차는데 이쪽에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서로의 약점을 캐내고 공격하고 따지고 이런 부분들은 재미가 있어요.
법을 제가 몰랐는데요. 조금씩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재미있더란 말이에요. 왜? 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양심으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고쳐서 법적으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이게 스릴이 있어요. 그 법 앞에는 힘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거기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특히 이런 전문인들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계속 저주 속에 집어넣는 게 뭐냐? 사단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법을 완성시킨 것이 그리스도예요. 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법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결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다 묶여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도 결론은 뭐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윤리 도덕에 대한 결론도 거기에 상응하는 죄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결과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으로 한마디 답을 내린다면은 한 단어입니다.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너희를 내가 찾아가서 함께하겠다. 너를 혼자 남겨두면은 반드시 사단이 너를 찾아가고 너를 해꾸지에서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사단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소속으로 말하면 하나님 소속이냐 사단 소속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키가 그겁니다. 우리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완전히 버림받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딱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싸워도 이기고 재창조의 축복은 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의 친구고 내 지인이고 함께한다. 그거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예여도 성공하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워너메이커예요. 그게 쉽어요. 빽이 없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못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 이 사실을 몰랐던 이 바울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굴한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가장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은 아부고 그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힘 앞에 무릎 꿇는 거지만 내가 볼 때 약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 사람의 용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에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나보다 아래에 있고 약한 사람한테 무릎을 안 꿇는 세상이죠. 나보다 힘이 있고 높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영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너무 심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수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은 저 사람 참 무식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엘리트요 전문성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그리스도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그 그리스도가요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약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바울 사도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딱 주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돼 있고 그리스도가 체질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말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삶이 되었어요.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평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말 들으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퍼져나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퍼뜨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과 이게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내 병이 치료 안 되더라. 낫지도 않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안 되는 그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라는 것은 나의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잘한 것.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지금? 미리 보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리스도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고 나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내가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실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거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내가 답을 내린 거거든요. 그건 누리는 거 보니까 아직 아니야. 자기 조금 약하기만 해도 그리고 이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전혀 누린다는데 누림이 아닌 거야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노예여도 괜찮고 목동여도 괜찮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괜찮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언약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다고 해서 응답만 받아야 됩니까? 성공의 길만 가야 됩니까? 모든 사랑과 화목의 길만 가야 됩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다툼도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은 서로가 갈등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닌 데는 말이 안 맞는 것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린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는 미래대로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는 끝이 아니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뭐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카메라를 갖다 대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답이라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녹음을 해놔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림 속에는 뭐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지만 문제될 거 없어. 그렇죠? 사고지만은 사고될 거 없어. 갈등이지만 내게 갈등될 게 없어. 모든 족속에게 가게 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전도도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되어진 게 별로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요. 땅끝까지 너 혼자 열심히 달려가란 말이 아니요. 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요, 마가 다락방에서 미리 본 거예요.
두 번째로요, 복음의 컨셉을 가졌다. 복음의 컨셉을 가졌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 각자 삶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내용 속에는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돼야 된다. 그게 컨셉이에요. 모든 핸드폰에는 다 다릅니다. 제품마다.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칩은 똑같아요. 이 위성과 연결되는 칩은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인데 무슨 기능이 됩니까?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불교인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알고 나면은 내가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살려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콘셉트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거죠. 내 안에 2장 17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표, 내가 있는 그 현장의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요.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열심을 냈단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막 우리끼리 모였단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언약을 잡으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3천 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내게 언약인 그리스도가 딱 있으면 돼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언약이 딱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날에 3천 제자가 모였더라. 이게 사람이 소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 거예요.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기도하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기도의 하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로 그
복음 컨셉이 서로 통하니까,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이게 성령으로 말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은 이런 역사가 계속 오는 거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중직자 7명을 세웠지요. 이 당시에 중직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천하의 중직자로 드러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잡아가는 시대인데, 나를 잡아가라고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찰서 앞에 가서 데모한 거나 같아요. 지명 수배범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뭐로요? 중직자로 안수를 받았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답을 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계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내려진 누림의 사람의 결단인 거예요. 지금 같아 보였어요. 아니, 손해도 안 났는데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아직 어려움도 안 왔는데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요, 중직자로 임직을 받게 된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뭐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종교가 정복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중직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받은 응답으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응답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안디옥이라니까. 핍박을 넘어서 환란이 일어난,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이 잡혀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왜요? 나의 컨셉, 내용이 뭐냐? 여러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다른 게 숨겨져 있다.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다. 다른 것이 동기가 돼 있다. 그러면 언젠간 그게 드러납니다.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친한 사람 있을 때 드러나고, 내가 약할 때 드러나고, 내가 위험할 때 드러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드러나고,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내 속에 있는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사람이 있고 회의하고 뭐 할 때는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다른 데로 모여서 밥을 먹고 친한 사람까지 모였을 때는, 야, 오늘 회의 봤지? 아무개 봤지? 뭐 하는 거 봤지? 뭐가 나와요?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화장실이 급할 때 다르고 갔다 와서 생각이 다르단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복음 컨셉이 딱 돼 있는 사람은 박도 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심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믿을 것도 없어요. 같으니까 그냥 가면 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런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 그런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혼자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회의할 때나 똑같대야 된다네.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응답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중직자들이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안에 중직자가 없었어요. 참 목회자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없었어요. 옥에 갇히고 뿔뿔이 다 터지고 중직자만 남았어요. 중직자가 이때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 당하면 성도들은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회의할 거 없어요. 회의도 뭐냐? 기도하는 회의하면 돼. 모임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모임 하면 돼. 걱정되면 뭐 하느냐? 기도하면 돼. 궁금하면 뭐 하느냐? 기도하면 돼. 우리 주사랑 교회는 목회자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주사랑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졌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 20번 회의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직자들이 원내스 되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납니다. 콘셉트란 말은 내 인생의 흐름이 뭐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콘셉트는 뭐냐? 복음이다. 지금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복음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왜 모였고 왜 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냐? 복음의 흐름과 내용을 알고 복음으로 딱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이 딱 얻어지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요, 빠져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콘텐츠를 다시 말하면 복음과 내용입니다. 복음과 시간표입니다. 복음과 시간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다 갖고 계시죠. 이게요, 나는 이면 계약을 하나님께 세웠는데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내가 하지.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뭘 가지고 이면 계약 속에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마음을 낮추시면 돼요. 하준이 나이에서 내가 목사님의 이면 계약으로 식주인이 되겠다. 그러면 하준이 수준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겠죠? 네? 하준이 수준에서. 테리 수준에서 내가 전도하는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겠다 그러면은 테리가 뭘 내게 줄 수 있죠? 사탕이나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 보고 야, 이거 갖고 무슨 식주인이냐? 택도 없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면 식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을 해요. 마음을 너무 높여본 거예요. 어묵의 장로는, 어묵의 권사는, 아묵의 성도는 헌금을 얼마나 하고, 헌신을 뭐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마음을 낮추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평상시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해. 가능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높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면 계약을 하면 돼요. 마음을 낮추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더 겸손해지면 나만 할 수 있는 이면 계약이 나와요. 그렇죠? 왜 큰 것, 많은 것 가지고 남보다 더 앞서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겸손함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나만 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흉내내지 말란 말이에요. 남이 하는 거, 남이 포럼하는 거, 남이 사역하는 거 흉내내가지고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답을 내렸고 이렇게 이면계약이 있어요. 니만 있는 게 아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이면계약을 가지면 된다. 무엇을 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게 된 이유는 아무도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목회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못해요. 숨어서 일본 순사하고 합의 볼 거예요. 그죠? 연극하느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뭘 하느냐? 로마서 16장 23절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10억 앞에 무릎 절대로 안 꿇습니다. 1억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집문서 바친다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집문서 바쳤는데도 사단한테 맞아 죽었지. 그죠? 언제 사단이 무릎 꿇어요?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만의 이면 계약을 잡을 때. 왜요? 이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없어. 왜? 뭐 거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내려고 뭐 힘쓴 것도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작은 결단을 내리고 이면 계약을 가졌으니까. 욥을 보세요. 완전히 진 이겨가지고 거저대기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도 이 욥의 수준이 뭐요? 벌거벗고 세상에 나와서 갈 때도 벌거벗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러니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온몸에 악창이 나도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니까 사단이 건드려봐야 건드릴수록 손해지. 그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봐야 얻을 게 없을 때는 사단이 무릎 꿇어. 이거를 내가 공격하고 내가 작업하면은 지가 갖고 있는 것, 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뺏길까봐
결국은 나랑 합의를 볼 거다.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겠어요? 내일까지 기다리겠어요? 사단은 오히려 내일까지 기다리고 속 편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끙끙거려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합의를 볼까?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까? 반대가 될 거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베드로처럼 옥에서 푹 쉬고 사단이 벌벌 떨고 있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에서 딱 잡으면 그 교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주사랑교회 엄습도 못해. 성도들 보면은 그냥 치를 떨어. 아이고, 저것들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볼 때 고개를 흔들어야지 재밌으면 안 돼. 저거 갖고 놀기 좋네. 그러면 글라. 진짜 시간표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요,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가장 값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뭡니까?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있을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는 것.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콘센트. 한 단어입니다. 내용인데 우리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우리의 진리는 복음이고 우리의 주장도 복음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복음이고 하나로 원네스 가는 것도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어디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뭐냐?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답은 하나다. 이게 언약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문제만 오면 답이 달라. 사람이 답이고 돈이 답이고 일이 달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거의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이 뭐라겠지? 언약은 하나인데 답을 딱 해놓고 문제에다가 답 1, 2, 3번 10번까지 쳐놓으면 선생님 보고 채점할 때 그 답 하나 쳐서 땡고래미 치라는 건데 그럼 1점 줘야 돼, 10점 줘야 돼, 100점 줘야 돼. 딱 하나만 써놔야 돼. 답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냐? 답을 가지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요? 미리 누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려들지 마세요. 막 우는 것에 말려들지 말고 막 화내는 것에도 말려들지 말고 막 친절한 것도 말려들지 말고 안 말려드는 게 누리는 거다. 왜? 답이 있는데 이게 답은 답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속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삶 속에 우리의 꿈이 있죠. 우리의 삶은요, 미리 누린 사람의 그 삶 속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꿈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이라고도 하지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게 쫙 보입니다. 그러다음에 뭐냐? 우리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내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말씀 성취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목표 세웠잖아요.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면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우리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업이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의 업은, 우리의 모든 기능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회사에 가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고, 학교에 가면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고, 그 깃발은 정복을 의미하고, 그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고, 그 깃발은 개선장군 의미합니다. 깃발은 뭐냐?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정복됐으니까 깃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승리할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꼽든 아니면 정복하고 꼽든 그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터에 오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준비를 해놓고 다윗이 여기에 왔을 때 준비된 것을 성취시키는 시간표를 맞췄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릴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의 시간표에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에스트라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연은 아무리 맞고 총을 해도 나중에 싹 비쳐. 분명히 우리 눈에는 맞았는데 한 해가 넘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이럴 때 거기에 딱 하나의 카트가 남아있어. 기가 막히게 그거를 피해 가가지고 살아난 거야. 그래서 주연은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보조 출연자는 죽으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주연은요,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게 주연이야. 그래서 주연은 그게 끝날 때까지 다른 거 계약 잡으면 안 돼. 에스트라는 중간에 계약 잡아도 돼. 죽으면 또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연으로 세웠어요? 에스트라로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쓰실까? 그거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은 여기에 다윗을 쓸 수밖에 없어. 왜? 다윗은 이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요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 여러분은 그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골리앗 쓰러뜨리는데 쓰시는 뭘 갖고 쓰셨느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쓰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능을 살린 거예요. 작은 기능인데 이걸 갖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진짜 가정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 준비 다 작업해놨는데 없어? 어디 갔나? 하나님이 확인해 봤더니 사람 만나러 갔대. 돈 벌러 갔대. 하나님이 시간표를 또 늦춰야 돼. 그렇죠? 대본을 또 수정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대본 수정하느라고 바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미래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